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관용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그 성이 빌립보 성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데 참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 떠나가는 바울을 후원하면서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도 두 번이나 사도 바울에게 그의 쓸 것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감사의 편지를 쓴 거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빌립보 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특별히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보내는 귀한 그 선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후원에 감사하면서 감사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을 정말 열심히 후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마음에 늘 기쁨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놓고 자녀들이 멀리서 잘 살고 있고, 또 한 번씩 부모에게 선물도 보내고 한 번씩 인사도 하고, 자, 자녀들 사진을 보거나 자녀들 생각날 때마다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행복, 나의 모든 것.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보통 뭐 자기 사진도 올려놓지만 아이들 사진도 올려놓고, 또 손자 손녀라도 태어나면 손자 손녀 사진을 우리가 많이 올려놓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성도 사이에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 순두계는 여자 이름이에요. 여성 성도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열심도 중요하죠.
열심도 중요하지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에서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그냥 교회 일 안 할 거야. 그러면 누구랑 싸울 일도 없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왔다만 가고 교회 일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교회 일 하나도 안 하면 누구랑 싸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일을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그러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더 관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관용은 무엇입니까? 관용은 다른 사람을 더 참아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품어주는 것이죠.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보게 되면 얼굴 인식,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지문도 다르고 눈동자도 다르고 또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도 다 인식이 가능하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을 갖다 놓으면 얼굴이 다 달라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자,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 그 사람의 성격도 다 달라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애들 성격이 얼마나 달라요. 그렇잖아요. 쌍둥이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 쌍둥이도 얼마나 그냥 몇 시간 차이로 태어났어도 몇 분 차이로 났어도 애들이 서로 그냥 다르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 일하는 방법이나 우리의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해야 속이 그냥 시원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천천히 해야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관용은 무엇입니까? 관용은 서로의 차이를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은 또 저런 사람이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포용해 주는 것이죠. 작은 것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큰 거는 서로 다 그냥 동의를 해요. 그런데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아는 것이 분별력이죠. 분별력. 큰 것은 붙잡되 작은 것은 그냥 봐줄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은 내 자존심, 내 이해관계, 나 자신의 이익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작은 것, 웬만한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작은 이해관계를 그냥 세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교회의 유익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 것만 그냥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되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관용은 온유함으로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용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gentleness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그렇게 NIV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젠틀리스라는 단어는 온유함 또는 부드러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관용을 베풀 때는 온유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목소리를 막 높여 싸우면 목소리가 점점 더 올라가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점점 더 싸움이 커지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그것이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잖아요. 그 문제를 부드럽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온유와 부드러움에는 또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하지 않고 참고 절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을 할 때도 말의 수위를 조절해서 말을 더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생각을 해보고 또 예의를 갖춰서 공손한 태도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롭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참고 관용을 베풀 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더 참아야 되지? 왜 내가 더 손해를 봐야 되지? 내가 왜 더 양보를 해야 되지?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세상에서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리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아닙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궁극적으로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우리 일만 이루어져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손해 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적들이 주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기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더 큰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손해 같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전화위복으로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양보하고 우리가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용을 베풀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관용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배워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지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순종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용을 베풀 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있지만 관용을 베풀 때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노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저희 노회에 아주 참 좋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한 200명 넘는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지는데 교회가 하나였던 교회가 두 개가 되고 두 개였던 교회가 세 개가 되고 세 개였던 교회가 네 개가 되고 지금 네 개가 돼 있어요. 지금은 그 남아 있는 교회가 존립 참 그 건물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할 만한 그런 명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참고 하면은 교회가 화목하게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데 몇 사람들이 모여서 주장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싸우고 헤어지고 또 거기서 또 헤어져. 나중에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자존심,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는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만 그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만 그 가정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을 우리가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조그만한 이득이나 자존심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름답고 귀한 섬김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